오늘은 우리 대관령교회가 정한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한마음 축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마음 축제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사실 한마음 축제주일은 오늘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당초 주일을, 안식일을 처음 선포하실 때부터 주일을 한마음 축제주일로 선포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을 하도록 이 땅에서의 천국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예배를 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안식일을 선포하실 때도 그날을 복주사 안식하도록,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만끽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선포하실 때도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영광 올리도록 제정을 하셨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도록 제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무엇으로 표현을 하시느냐? 큰 잔치, 천국 잔치로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 모든 성도들이 전부 참석하여 잔치의 행복을 만끽하도록 한마음 축제주일로서 거룩한 주일을 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도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전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니,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것 보았느냐? 그때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 잔치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잔치하는 분으로 오셨고, 심지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만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석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영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늘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서 영의 양식과 생명수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행복이 넘치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특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예배를 공동체로 모여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전부 그렇게 드리심으로 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영생수를 통하여 늘 예배 때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언제 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살다 보면 영적으로 막 다운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삶이 지치고 곤고해졌을 때 그때는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떨어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주님은 금식 기도를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그때도 금식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이사야 58장에서는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고자 할 때에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느낄 때 금식을 명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더 큰 관심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늘 만끽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분 안에 전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전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취지의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한마음 축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천국 같은 교회들이 되길 원하셔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아주 뜨겁게 오늘 교회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셨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내용인데,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십자가 사역이 너무 중하게 느껴진 나머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오직 십자가 사역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십자가 사역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만났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전문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는지를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 전체를 사도 요한에게 전부 낱낱이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 가운데도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거의 11절부터 끝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올려드리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악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저들의 영혼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겁니다. 저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여러분, 어떻게만이 거룩하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그런 말씀도 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모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놓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하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심지어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역할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주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찌 그토록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셨는가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뭐로 간다고요?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천국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천국의 비밀을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천국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꺼지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오직 성령께, 오직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 사활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1년 365일 어떤 사람들은 막 주님과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담쌓고 지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두 번째 관심은 교회의 하나됨으로 오늘날 교회가 교제가 살아있는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제가 살아있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교제의 비밀 역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비밀 역시 여러분, 첫째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에 있고요. 두 번째가 지체된 성도들과 삶을 나누는 뜨거운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제자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어쩌면 역사 속에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평가를 받는 교회가 있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렇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된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가 살아있었음을 발견을 합니다. 역시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언제나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의 내용과 주제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들이 살아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살아있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이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큐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됨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모임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모임은 반드시 지체들과의 뜨거운 사랑과 교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도 강력하고 모일 때마다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도 찬양도 예배도 살아있다 보니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 물건 통용을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재산까지 나누는, 어쩌면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도 더 뜨거운 관계들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소그룹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의하면 주님은 이런 기도도 올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서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관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전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능력의 원천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뜨거운 교제만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 교제의 비밀을 깨달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증거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부흥을 결정을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하여 주님을 초대하는 공동체,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공동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은 그곳에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뿐만이 아니라 부흥의 문까지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마음 축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작은 소그룹 안에서 이 두 가지만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그룹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주제 역시 주님이 되도록 큐티 모임 내지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예수님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제가 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속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지체들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막론하고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좀 삶의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그런 지체가 있는가 하면은 다소 어려운 지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아름다운 조합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치 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섬겨 주어야 될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성숙해 나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오히려 어려운 그런 지체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물질로 지체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온갖 기적과 표적들도 모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체들이 행복해하는 천국 같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이 소그룹 속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까지도 날마다 도와시고 보내셔서 부흥의 기쁨까지도 만끽하는 그런 소그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